성금을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새날 허락하여 주시고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찾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여하는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 주시며 우둔한 자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사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낙심한 심령에 성령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우리의 삶에 다가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의도적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공격해오는 이들을 한 번씩 만나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대처하며 넘어오셨습니까? 나의 삶에 시험이 들 때, 유혹에 빠지게 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해 나가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정욕도 있고 분노도 있고 의심도 있기 때문에 늘 그것들이 자극이 되어지기도 하고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과 어두운 세력들은 늘 그것을 노려 우리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늘 영적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엇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겨나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아말렉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죠. 처음으로 전쟁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전쟁이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전쟁을 하게 되면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아말렉 사람들과 싸우라 라고 합니다. 그쪽 군사들과 싸워 이기라 하십니다. 사람들 입에서는 하나님 왜 갑자기 또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르다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하시면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무서운 적들이 있는 해변길을 택하지 않게 하셨고,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서워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쟁을 하게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준비를 했다면 모르겠지만 참 어려운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전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요, 아말렉의 공격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비를 하거나 도망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있었잖아요. 숲이나 산이나 숨을 만한 곳도 없었고요. 도움을 요청할 만한 이웃이나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변에 어떤 성이라도 있었으면, 다른 나라라도 있었으면 원정을 요청했겠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공격해 왔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고 이기기 위한 싸움을 걸어왔어요. 여러분, 이런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광야에 만난 적, 광야에 나타난 적을 어떻게 이기시겠습니까? 싸움에 많은 것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무엇부터 찾으시겠습니까? 아말렉 족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세상의 법도 무서워하지 않는 자들이었고요, 계속해서 자기의 힘만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전쟁터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늘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약한 순간에 나의 약한 부분들만 찾아서 공격을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본능적으로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격받을 때도 있고요. 우리의 삶에 아말렉과 같이 다가오는 적들이 늘 항상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번에는 피해 갔으면 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들이 있지요. 그때마다 정신없었던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요,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 저의 연약한 모습도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가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해결해 가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전과 다르게 아말렉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싸우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를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고 모세는 기적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 이기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 당할 때에 그 일을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 살아나게 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합니다. 실제로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변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에 무엇이 지혜이고 무엇이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뽑으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늘을 향해 들어올린 모세의 팔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결코 만만치 않았지요. 아말렉을 일방적으로 이기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종일 밀고 밀리는 팽팽한 싸움을 했고요. 그런데 이 싸움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 것이 무기나 군사력이나 전략이 아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들어 올린 두 팔이었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보면 놀랍게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전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들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모세와 함께 올라간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요. 자기들이 양쪽에 서서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을 잡아 올립니다. 그리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힘을 내어서 아말렉을 밀어붙여서 전쟁은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의 힘, 함께 기도하는 힘이 얼마나 큰 힘인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도 다른 이들의 기도로, 함께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그 기도의 힘과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을 움직여가고 있음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는 직접 나가서 싸우는 것과 함께 비중을 두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 뒤에서 기도하는 모습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나 모세가 없이도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기도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손을 들기를 원하시고요.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하세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며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라고 하십니다. 물론 여호수아와 싸움에 나갔던 이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기도하는 자들도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선교를 놓고 생각해 보아도요, 지속적인 기도의 후원이 있어야 영적 싸움의 최전방인 선교지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모세가 산 꼭대기에 혼자 올라갔다면 그날의 싸움이 어떻게 끝이 났을까요? 모세의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면 끔찍한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것이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이 어려운 날도 있지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 지쳐서 기도의 팔이 내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함께 기도의 팔을 붙들어 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을 기억하며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빈손을 들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구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도저히 더 기도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이들 붙잡고 기도하는 이, 그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이,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력자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요, 힘을 빼앗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자녀들, 나의 주변의 이웃들, 나와 함께한 지역 식구들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그 고백이 넘쳐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교회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할 때인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의 부흥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해야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이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말렉과 전쟁이 끝나고 난 후에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 제단을 쌓고요, 여호와께서 대대로 영원히 아말렉과 싸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으로 말씀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말렉과 전쟁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아말렉이 쳐들어올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번에만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게 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부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힘, 나의 승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싸움은 이제 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깃발 아래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싸우며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고 건져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기도의 승리의 깃발 흔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다시금 샘솟듯 솟아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승리의 깃발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깃발 붙잡고 승리의 삶, 승리의 찬과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의 자리에 서서 승리의 깃발 흔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에 진행되어지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신방이 시작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각 가정마다 회복되어지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남겨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통해 60배, 100배 놀라운 은혜의 결실되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요한 이시 하나님의 깃발의 의미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도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의 길, 소망의 길, 생명의 길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낙심될 때, 두려울 때,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여호와의 은혜 앞에, 여호와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신방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세대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의 사람들로, 소망의 사람들로, 생명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영육간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샬롬.